자,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니고데모와의 대화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이 천국이 가까웠다. 오고 있는 천국.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나라가 임하기를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올 나라를 전한 것이 예수님 전한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할 복음도 당연히 올 나라를 전해야 되겠죠. 왜 이거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들이 나라 아닙니까? 베나산 전에 예수님 제자들 보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합니다. 하나님 나라랍니다. 근데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얘기했고, 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리고 베나산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나중에 배역하면서 그때 우리가 봤던 베나산 사건의 그 영광은 재림의 영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재림의 영광.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죠?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 했으니까 제자들이 죽기 전에 봐야죠. 당연히.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 안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재림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재림의 영광. 근데 그때 그 재림의 영광을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 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 하나님이 나라를 볼 수 있다. 때문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권능으로 임하는, 그래서 이루어지는 천의 왕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의 왕국, 천의 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10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는데 그걸 못 들어갔잖아요. 그 기름이 없다는 게 뭘까요? 거듭나지 못했다고 해요. 이 니고데모 너무 가만히 보면 제대로 거지식한 사람이에요. 예? 이 동무 이란 먹나 거듭난다고? 그럼 늙은 다음에 어머니 배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온단 말인가? 예수님 하도 기차가지고 야, 니 이스라엘 서적이라는 게 이러고도 모르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건데, 물은 죽는 것이고 성령은 사는 것입니다. 예?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네 엄마 배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봤자 그거는 육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또 육이다. 또 육. 그래서 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도행전 2장 1절에 거듭나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순절날에 120문도가 모였죠.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리예요. 그래서 그 방에 만약 촛불이 켜졌다면 촛불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먼지 하나도 날리지 않고 머리 한 가락도 흔들리지 않는 바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는 나는데 바람 안 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소리라면 소리. 휘잉 하고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쫙 나더니 마치 불이 혀처럼, 여기도 불이 아닙니다. 불이 혀입니다. 이 글로사라는 단어인데, 아버지께 가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겠다 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는 것과 성령님이 지금 이 땅에 오는 것 똑같은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지금까지는 진짜 큰 사건이 3번 일어났어요. 하나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건, 하나는 예수님이 진짜 육을 가지고 오신 사건, 하나는 성령님이 오신 사건, 이제 나머지는 주님이 재림할 사건.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소리라고 얘기했고 불이 혀로 표현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보여지는 거였습니다. 왜 성령님이 불이 혀로 왔을까요? 성령님이 만약 싹 죽이는 분으로 오셨다면 도끼 모양으로 보였을 거예요. 칼 모양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국한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시적입니까? 가식적입니까? 가시죠. 가시. 쓰죠. 예. 가시적으로 임할 때는 그분이 뭘 한다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고급 단어를 잘 못 쓰냐면은 성령 충만하니까 못 써요.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급 단어 못 씁니다. 사투리밖에 몰라요. 왜냐면 이 혀라는 단어가, 근로사가 비유 없이 있을 때는 혜택이란 말이고, 비유로 표현할 때는 지방 사투리란 말입니다. 불이혀 했을 때. 성령님이 사투리를 얘기하는 그런 혀 모양으로 오셔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고급 단어 못 써요. 사투리를 잘 씁니다. 농담입니다. 네, 이 사투리는 지방 방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명절질러 디아스포라들이, 자꾸 고급 단어 써봐야 되는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때는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내몽고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신강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운남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뭐 사측에서 이렇게 오니까 말투가 다른 거예요. 언어 자체가 다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뭐 아랍어하고 헬라 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 이 사람들이 뭐 히브리어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본지방 언어란 말이에요. 말투가 다른 거예요. 어디 가냐 그러고, 카나데 운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니가 스팔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니 스팔라마. 신강 사람들은 니 난리 나이더만, 니 스팔라마. 말티가 벌써 공포스러워.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했던지 다른 사람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저 무슨 소리야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좀 마가네 집에서 나는 것 같아요. 거기 막 사람들이 몰래 간 거예요. 또 가본 게, 이 사람들이 희한한 광경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방 사투리로 얘기하는데, 저 우리 지방 말인데, 니꺼 스팔로! 막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놀라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어떤 현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시는데, 그때 왜 지방 사투리라는 이런 걸 얘기했을까요? 임할 때부터도 바람 아닌 바람 같은 소리였고, 소리, 또 혀,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말? 여러 가지 언어를 하는 말. 예수님은 오셔서 제일 처음에 전했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했고, 성령님 오셔서 제일 처음에 표현한 것이 이거란 말입니다. 그럴까요? 성령님은 뭐 하러 왔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소림은 왜 했습니까? 재림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림하셨고, 그래서 소림과 재림을 믿는 교회가 제대로 못 믿으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의도했던 그 나라를 향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 진리를 알므로 그 나라를 향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이 성령님이 오신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이에요. 때문에 소리를 오셨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언어로 다 선포할 수 있도록 불이혀, 근로사라는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라니까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 당시 그냥 일반 언어로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선교 현장에 가보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놀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말이 잘 돼요. 영어를 조금 배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전도하는데 단어들이 막 생각나고 이렇게 잘 되니까 다,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영어가 이렇게 잘 되나. 근데 아프리카 가서 계란이 없어가지고 저보고 계란 사오라 했는데, 가면서 계란 뭐라고 얘기해서 가면서 계속 곱씹었어요. 그 계란이 뭐든가 그 단어를. 가서 그거 달라고 하잖아요. 그 영어를 계속 곱씹다가 운동회 넘어가면서 잊어먹었는지 하여튼 거기 가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Hello, 우먼 치킨, you know? 우먼 치킨, 우먼 치킨 쿠키요. 뒤로 으뚝하게 기분이.
하여튼 알아들었다 말입니다. 그 사람 알아들어가 꺼내왔지. 깨끗하고 웃으면서. 방언으로 얘기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35절에 보면은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처음부터 지금 베드로가 설교 다 짜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예수님 어디가 앉아 계십니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언제까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리고 오셔서 언제까지 왕노릇합니까? 사단을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합니다. 발등상은 무저갱에 넣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발 아래는 영원한 불못에 넣는 것을 발 아래라고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마귀를 불못에 넣으면서 아들의 왕국이 마침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왕국은 왜 아들의 왕국이라고 합니까? 아들이 상속받아서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께 바치기 위해서 나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년 동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마귀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위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겁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야 우리 어떻게 하나 우리 모르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거듭남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눈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먼저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는 거 있어야 돼요. 이 편 성령으로 뒷부분을 지금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거듭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거듭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니까. 거듭나야 아버지 나라를 볼 수 있으니까. 제자들이 확실하게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예수님 부활하고 이 사람들이 거듭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듭은 뒤에 나오겠는데 위를 향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래를 향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거듭은 정의한다면 땅을 향해 죽고 위를 향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제자들이 관심은 땅을 향해서 안 죽었어요. 그래서 관심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를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이것만 관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근데 이것이 언제 완전히 깨진 것이 예수님이 승천함으로 더 이상 이 땅에서 예수를 볼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왕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왕이 있어야죠. 근데 그 왕이 갔단 말입니다. 주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이 꿈은 예수가 보이는 한 안 깨져요. 절대 안 깨져요. 근데 예수님이 감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님이 와셔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예수님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 없다. 이러면서 책망하시잖아요. 그 전에 다 나눴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승천함으로 이 사람들이 이 땅의 나라를 향해 죽은 거예요. 거듭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죽으니까 그 다음 위에 보이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불가능하죠. 락타가 어떻게 바늘길로 들어갑니까? 락타였든지 밧줄이었든지 상관없어요. 하여튼 못 들어간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보통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보통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걸 원하는 거 있잖아요. 가져가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해서 지고 놓지 않잖아요. 가져가 버려요. 두려운 것이지만 자녀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욥 보세요. 욥이 언제 거듭났습니까? 그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진짜 봤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래 된 겁니까? 주님 다 가져가서 위에 걸 가르쳐 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거 주님이 가져가기 전에 이러면 빨리 놓으세요. 예? 왜냐하면 그게 있는 한 우리는 그게밖에 안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한. 그러니까 위에 걸 주님 아무리 가르쳐줘도 감추운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데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합니까? 걔 눈에는 뭐 몽디만 보인다고. 이 땅에 거 내려놓지 않은 한 땅만 보이는데 때문에 이 길을 향해서 죽어야 할 사람이 아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조시처처럼. 그걸 향해서 안 죽었단 말입니다. 가면서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 목을 들러 못 돌리게 딱 고정시킬 수도 없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걸 가져가셔. 부자가 의존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게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재물 다 가져가버려요. 재물 다 가져간 다음에 위를 바라 얘기했을 때 이 부자가 위를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때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을 향해서는 철저히 죽고, 왜냐하면 이 땅이 그만큼 죽었기 때문에 그만큼 보는 거예요. 돈 맛을 한번 들인 다음에는 다시 뭐 돈 없는 거 살기 힘든 것처럼 전국 돈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나를 한번 제대로 딱 본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밥맛을 잃은 사람이 다시 이 땅에 대해서 밥맛이 있게 될 가능성이 적다 그거예요. 그러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을 입고 있는 한 이 땅의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하고 다른 거예요. 한번 위를 본 사람. 근데 한번 보기 힘들다고 해요. 진짜 그 가치를 한번 제대로 보기 힘들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안 죽으면. 그래서 주님이 완전히 가져가시면서 한 번에 제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위를.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가기 쉽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왜 옛날에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뭐 그래 했냐. 깨구리 올챙이 때 기억 못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야, 과거에 내 좀 웃겠지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위의 것을 향해서 나는 거기 때문에 아래 거 죽어야 되는데 이 땅을 원하는 것이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발등상이 될 때까지만 앉아 계실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그때까지만.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온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면서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회개라는 게 뭡니까? 방향을 돌린다는 거예요, 회개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향을 돌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낼 자란 말입니다. 이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나는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서 데리고 갈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신다. 그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이 심판지에서 데려가는 분, 그것으로 내가 물에 들어가는 것은 이 심판지를 향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날 데려갈 그 나라, 살리는 그 길을 향해서 살았습니다 하는 것이 세례란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땅을 향해서 죽고 나온 자에게 성령님이 진리로 가르치고 인도해서 안전하게 아들의 왕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패역이라는 스콜리오스라는 단어가 구부러진, 비뚤어진 이런 얘기입니다. 구부러진 아담 때부터 비뚤어진 세대는 가문입니다. 족속 인종을 얘기합니다. 이 땅은 다 비뚤어진 인종이에요. 아담 때부터. 그래서 끝까지 이 땅에서 내 육을 입고 사는 여기 중심으로, 여기 목적으로 이 현재를 위해서 하나님이든지 성령이든지 뭐든지 다 이용해 처먹는 거예요. 심지어 회개까지 이걸 위해서 이용해 처먹는다고. 다음에 회개 부분, 양심 부분에서 그때 가서 나눌 건데, 거룩한 것을 이 땅을 위해서 이용해 처먹을 때는 묘하게 악하게 써요. 우리 봉사모님 오늘 자꾸 정죄당하잖아요. 괴롭죠. 그래서 좀 죄 아이 짓고 정말 진짜 나도 막 그렇게 살고 싶죠. 소원이 생기죠.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걸 보면은 그 스스로에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원하는 건 뭡니까? 아니, 죄 안 짓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게 짬뽕이 된 거예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이 육으로 사는, 여기 중심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에 다른 거 똑같아요. 뭐 같으냐면은, 돈이 없으니까 힘들구나. 돈만 조금 있으면 얼마나 좋을거나. 질병 있는 사람이, 요 병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삶을 누가 살았냐면, 욥이 살았어요, 과거에. 나중에 욥이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하나님까지 인정해 줄 정도면, 진짜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체계가 잘못된 거예요. 욥의 신앙의 체계가 왜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결국은 욥이 제일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뭐였습니까? 재물, 자녀 이거 잃을까봐.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욥이 내 무시하던 게 왔다 하고 또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욥이 그 얘기 가운데 뭐가 묻어 나옵니까? 그래도 하나님 너무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뭐 이런 멋있는 얘기 했지만은 사실 깊은 곳에는 그래도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이 정도로 나에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무슨 그렇게 큰 죄 졌다고. 지금 욥이 전체 신앙관이 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 자체도 지금 현재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구원은 이 패역한 삐뚤어진 가문, 이 땅의 이 세대, 여기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내 죄도 싫어해야 되고, 그때를 위해서 이 죄가 결국은 반복해서 짓다 보면은 내 마음을 땅에 떨어뜨려서 첫째 벌에 못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주기를 원하는 상급, 그걸 못 받게 하니까 이 죄하고는 지금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싫어하고 미워져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부터는 보세요. 자기가 위를 향해서 됐을 때부터는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거주하는 영역이 달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를 대하는 거하고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죄를 대하는 게 달라요. 이 땅의 목적이라서 욥처럼 그런 신앙의 영역에서 죄를 이겨야지 하는 것은 지금 죄와 사망의 법, 그 법 안에서 죄와 이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기게 되면 자기의가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게 되면은 엄청 정죄받아요. 근데 넘어져도 썩어지게 넘어집니다, 또. 그렇게 경건하게 살던 사람이 한 번 넘어진 나무 있잖아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러면서 썩어 그 정죄당하고 막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인데 위를 향해서 이거구나 하고 심령하면서, 그런데 이게 자꾸 내 뒤를 당기네, 이 죄가. 진짜 이 귀찮아. 그러면서 죄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처한 나라 자체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 죄를 이기는 부분이 달라요. 그리고 정죄 안 받아요, 절대. 또 남을 정죄 안 합니다. 죄를 이겼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이 구원도 위험한 영역에서 안전하게 내가는 거란 말이에요. 불이 났는데 그 안에서 소방대 아저씨가 애를 안고 거기서 불을 해치고 나왔을 때 이 구원을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뭐는 죽어야 됩니까? 육은 거기다가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몸을 입잖아요. 그것이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패역한 이 세대가 목적이 되어서 뭐 죄도 이기려고 하고 뭐 종기생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차이가 목적 방향이란 말이에요. 거듭남이 중요성이 표대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이 예수님이 얘기했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이 아노라는 단어인데 위를 향해서 유래되고, 그래서 위를 향해서 다시 난다 이겁니다. 위를 향해서 다시 난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 것은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이 때까지요. 그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침입도 비아조라는 단어인데 침노하다, 밀고 들어가다인데 힘이라는 그 비하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래서 힘이나 폭력을 사용해서 막 강요하고 압도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화로 보면은 따따라따따따딱 나팔 딱 보니까 종아 들어가잖아요. 이런 걸 침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하늘나라를 침략해라. 침노 이렇게 표현을 쓴 것은 이걸 위해서 주님 왔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이 때까지요. 그거부터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얘기한 오고 있는 아들의 왕국,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을 향해서 너희들이 무력을 가하면서라도 이런 표현을 쓰면서 침노해라 이거예요. 이것이 거듭난다는 위를 향해서 거듭난다는 거란 말이에요. 위를 향해서. 자,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이 때까지요. 소림전에 율법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이 내가 엄으로 응했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던 그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얘기해 주마. 회개하라. 그 나라가 오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너희들이 이때라. 이때를 놓치지 말고 그 나라를 향해서 침노해라.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위로부터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거라 그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어그러진 세대, 폐역한 구부러진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오게 될 그 나라를 향해서 위를 향해서 침노하는 것이 거듭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뭐가? 이 어그러진 삐뚤어진 세대를 원하는 내가 죽어야 된다. 그것을 주님이 물로 표현하는데 세례를 얘기한다.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위를 향해서 침노하고 땅을 향해서는 부인하는, 죽는 그것이 성경에서 주님이 얘기한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제가 자꾸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나누며 얘기합니다. 나누면서.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상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속된 것하고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대로 이것을 구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약시대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구별로 얘기합니다. 위에서부터 오신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그것이 하늘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분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예 받아들이는데 그분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참돼!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런 인을 채주시는 거예요. 홍아야, 너는 참되다! 하나님이 인을 딱 채주는데 어떨 때 인 채줍니까?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 위에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와서 증거하는데 그 증언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이는 참된 내 딸이 맞아 하고 딱 인체해주는 거예요. 확정시켜서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제 이 확정 받게 됩니까? 위로부터 오신 분이 위의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인다는 것은 위를 향해서 거듭난다.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거듭이 위를 향해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건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걸 버렸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 말씀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주님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래로 다 보고 나면은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위의 것을 와서 증언한다잖아요. 그 증언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참되다는 그 인 받고 그리고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아들이 선포하는 이 증거를 믿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노데몬가 뭐 그렇게 얘기하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이런 거 할 수 없는데, 그 당시 그 제사장들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실 때 믿었다고 하고. 그걸 뭐 합니까? 그거 쓸데없어요. 아무 쓸데없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메시지를 믿어야지. 그거 안 믿으면 주님이 나 너 모른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그분이 지금 위에 것을 와서 쓴 거 아닌데 그걸 아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난체주잖아요. 하나님은 참되지 않다.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모른다는 미련한 다스처녀가 되는 거예요. 위에 걸 왜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였지. 이 땅의 교회들이 대부분 저희 과거도 포함해서 안 받아들였으니까 안 기다리죠. 안 받아들였으니까 이 땅밖에 안 보이죠. 안 받아들였으니까 회개조차도 모든 거 다 이 땅에다가 짬뽕시켜서 하죠. 그게 땅에서 난다는,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증언을. 그거 믿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는 것은 위에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 포함한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생이 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죠. 맞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죠. 네. 이 생명이 뭡니까?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빛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데리고 가는. 그렇죠? 그분이 와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빛으로 표현했잖아요. 그 빛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하는 이것을 선포하는 이것이 빛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오실 그 아들의 나라를 선포함으로 그 선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이고, 빛이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라잖아요. 예수님 안에 생명인데 생명이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 생명이 뭡니까? 나라에 받아들여서 결국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생명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중국 형제들하고 나눌 때 중국말로 하니까 이거 표현이 잘 안 되고 내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런 얘기 잘합니다. 它非常有属灵生命, 영적인 생명이 있다. 영적인正能量, 이게 많은 사람들 있죠. 예?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예?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 쫙 들어보면 있잖아요. 와, 믿음이 되게 좋다. 그래서 조금 접촉해보니까, 야, 내가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다. 막 이래 하면서 있잖아요. 옛날에는 기도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그분 만나고 하면서, 진짜 새벽 기도도 막 하게 되고, 산기도도 막 하게 되고, 막 충만하게 되고, 이런 영향 주는 사람들을 다 만유 예수의 생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 모두 한 얘기예요. 성경에서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데, 이 생명이 뭐야? 예수님이 와서 너에게 전하는 빛이 바로 생명이다. 그 빛을 받았을 때 네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때문에 예수님 전한 아들의 왕국에서 확신 딱 잊고 사는 사람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생명이 활활 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른 부분에 아무런 거 잘해도 그 안에 그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하는 그게 없으면은 생명, 여마이도 없는 사람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생명이 없이 살았단 말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했다. 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에게? 아들이 와서 전하는 이것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믿어라.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선포하는 메시지까지 다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그거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얻는 거예요.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메시지를 안 받아들여요. 생명을 보지 못한다. 왜 생명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까? 이 생명이 뭘까요? 아들의 나라를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걸 생명을 얻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못 본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자, 그래서 제가 타이핑을 간만에 좀 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물은 죽는 것이고 성령은 위를 향하여 태어나는 것이다. 이 죽고 태어나는 것은 죄의 개념이 아니고 두 나라를 두고 하는 얘기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위의 나라를 향해서, 그렇죠? 위를 향해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어디를 향해 죽었다는 거예요? 땅을 향해서 죽었다.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나라와 아래 나라 두 나라잖아요. 때문에 죽고 태어나는 것은 죄의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이 죄를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거 거듭나지 않았더라. 지금은 옛날처럼 안 그래 엄청 회개해서 그 죄 안 진다. 혹은 뭐 적게 진다. 뭐 반복적인 죄를 안 진다. 그래서 나는 거듭났다. 이 처단이란 말입니다. 처단. 이 땅을 향해서 죽는 거예요. 두 나라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그 죄를 죄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거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듭은 위에 나라 자꾸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걸 죄에다 붙이다 보니까 결국 사람은 진짜 거듭나는 거듭인 위의 나라를 생각 안 하고 계속 아까 얘기했던 이 땅에서 내 죄 때문에 힘드니까 정죄당하고 엄청 힘든데 어제는 죄 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듭났다고 얘기한 위를 아예 바라보는 사람이 무슨 거듭났습니까? 때문에 이것을 거듭이라고 얘기해버리면은 진짜 거듭을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얘기해도 모르는데 다른 걸 거듭으로 얘기하고 하니까 딱 뭐 같으냐면 그 쩌낭 있잖아요. 약. 안에 그 약 담기 위해서 그 겉에 그게 필요한 거지. 아닙니까? 껍질만 빨아먹고 안에 그거 버리면 그 약 먹은 거예요, 그거. 근데 이 겉에 이 껍질을 다 약으로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썩은 건 안 먹고 껍질만 먹으면서 약 먹었다고 해서 결국은 썩어지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 가지고 거듭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거예요. 그런데 위를 향해서 된 사람이 이제부터는 뭐가 됐다고요? 위를 향해 된 사람은 생명의 선을 봐봐.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고 나온 사람이에요. 위를 향해서 간 사람은. 이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신분으로 이렇게 돼서 이제 죄를 보면은 과거에 정죄 당하고 하는 거기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죄를 대하는 것이. 당연히 죄를 적게 짓죠. 이제부터는 이게 싫어서 두려워서 아이고 죄 지지 말아야 넘어서서 이제 생명선을 법 안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에 이 죄를 향해서 이기고 싶은 이것은 버리고 싶은 안에 그 소원이 달라요. 소원이 생기다니까요. 비동적으로 이게 많이 되는데 이게 많이 되는데 아야 된다가 아니고 이 죄는 내가 이겨야지 이래 하게 된다니까. 주동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능력적인 힘 주시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위를 향해서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때문에 거듭남에 자꾸 죄를 거론하면 안 돼요. 거듭남은 뭘 두고 얘기해야 됩니까? 두 나라를 두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두 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적인 개념, 방향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거듭이라는 단어가 위를 향하여 태어나는 뜻이기 때문이다. 죄의 개념은 거듭남이 앞부분인 죽는 부분에 발생되는 것인데 그것도 단편적인 양심의 개념이다. 이거 다음 주에 양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죄가 없는 혹은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인데 달라진 것은 양심입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양심이 선해집니다. 언제요? 죽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십자가를 알면서 진짜 초림이 그 십자가 이 모든 부분을 알면서 양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왜서 죄의 부분으로 거듭을 보면 잘못되냐면 인간은 불가피하게 계속하여 유혹의 몸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관심을 돌리고 있기에 먼저 참 거듭인 아래를 향해서 죽고 위를 향해서 살고 침노하는 방향, 표대, 나라, 산꼭대기 정상을 정하지 않으면은 죄를 대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결국은 또 몸을 입고 사는 현세에 국한시킨 개념이 되면서 결국은 율법주의나 방정주의인 은혜복음이라는 가짜복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회복되는 것은 두 부분인데 하나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는 하나님 향해서 양심이 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향한 양심이 회복되면 아들이 나를 배신한 자신을 알게 되고 회개함으로 아들의 나라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을 환영하게 됩니다. 이것이 안 된 상황에서 인간이 양심만 회복되면 계속 정죄당하든지 정죄하든지 등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선한 양심이 되어지는 물 부분인 세례를 설명할 때 상세하게 나눌 것입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자의 특징입니다. 땅의 것을 말한다고 현저하게 먹고 마시는 그런 것만 말한다는 거 아닙니다. 뭐 너무 티나게 계속해서 이 땅의 기복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죄 짓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죄 지면서 무슨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있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거 어디 땅의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위를 정해주지 않고 왜 회개해야 되는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해보면 결국은 땅에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도 이 땅의 개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멋있게 말하는 것 같지만 목적지를, 이유를 위로 두지 않으면 땅에 처박는 것이 됩니다. 이 미혹은 땅의 개념으로 이 땅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모릅니다. 이 미혹을. 위를 본 사람, 위를 목적으로 한 사람만이 딱 보면 알리는 거예요. 왜요? 다 내 과거 얘기란 말이에요. 위를 본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한 10분만 더 합시다. 예? 괜찮죠? 조금만 참으세요. 피곤해도. 정신 있으니까 거듭나야 된다는데? 또 거듭난다는 것이 아나겟나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단어는 다르지만은 아나라는 것은 위로 향해서 다시 이런 뜻입니다. 겟나오는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를 향해서 다시 난다. 이것이 아나겟나오예요.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은 베드로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거듭이 아나겟나오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위를 향해서 다시 난다. 때문에 뭐가 있게 된 거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꿈이 다 깨지면서 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이라고 해요. 위를 향해서 태어난다. 때문에 위를 보게 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산 소망이라는 것은 진짜 생명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는 이 소망이 바로 이 유업이란 말이에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나라 가지고 주님이 오시잖아요. 또 베드로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 거듭이 바로 아나겟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중요해요. 왜 거듭난 것이 자꾸 옛날에는 예를 들어 우리 거듭을 할 때 어디라 생각합니까? 주의 보혈 때문에 죄 씻음 받아서 그래서 거듭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가짜 보복이란 말이에요. 주의 보혈 때문에 내 죄 용서함 받으면서 양심이 선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그런데 너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린 죽을 때까지 이 땅에 그런 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네 하고 그래 살지 마시고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보혈 때문에 내 죄 다 용서함 받고 거듭났다가 아니고 양심이 선하게 된 거예요. 양심이. 그 다음에 거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보혈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보혈은 죄 용서함 받고 일단은 그리고 양심이 선하게 됨으로 있잖아요. 이 땅을 향해서 죽는 진짜 선하게 양심이 회복된 사람 죽어요. 죽으려고 합니다. 이 땅을 향해서는. 육이 원하지만 그걸 원하지 않고 죽으려고 하고 위를 향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선한 양심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거듭은 위를 향해서 사는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땅을 향해 죽고 그 다음에 뒤 단계인 위를 향해서 사는 요 단계 이것이 해서 거듭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위를 향해서 사는 것은 이 거듭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 왜?
말씀이 위를 증가하는 거니까 계속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구나 하면서 점점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게 되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셨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 그걸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없고 그걸 경험하지 않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이런 나를 위해 죽었다니요 하면서 양심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 땅에 향해 죽는 것이 없다면은 뒤에 거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죄 부분을 가지고 거듭남을 그냥 이 죄로 얘기해 버리니까 이 뒤에 엄청난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해라고 하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 너에게 전한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아들이 왕국을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해라. 그래서 그 구원에 완전히 이르는 그때까지 네가 성장해라 이거예요.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때문에 평생 우리는 이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교회와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어떻게 했냐? 물로 씻어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자. 물로 씻는 것은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물로 씻어 이 세례할 때 뭐가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죄 용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그렇죠? 그래서 양심이 회복되면서 선하게 되면서 이랬구나. 그때를 위해서 나를 죽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는 빠이빠이 나 예수 나를 위해서 죽었을 때 나도 이 세상을 향해서는 죽었다. 이제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함으로 나도 예수님이 그 나라를 향해서 산 사람이다. 이게 된단 말이에요. 죽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이거 바로 물로 씻어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씻은 사람이 이제는 위를 향해 됐는데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결국은 뭐 합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주님 재림할 그때 이 교회가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준비된 신부로 주님 재림할 때 그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물로 씻었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구별시킨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거듭에 대해서 앞에 부분을 우리가 나눴는데 여러분들 거듭난다 하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체험이나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진리가 왜 필요합니까? 왜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자꾸 바꾸니까. 얼마 만에 바꿨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까지도 그냥 이 죄 그것 때문에 거기다 국한시켜버리잖아요. 십자가 왜 졌어요? 그때를 위해서 졌는데 그때를 생각하지도 않고 맨날 아무리 비빌자 뭐 합니까? 성경 얘기하는 주님이 얘기하신 거듭은 위를 향해서 태어난 거라 딱 끝. 아래를 향해서 죽어야 다시 태어난다. 아예 죽고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래서 땅을 향해서 죽고 위에서 사는 이것이 성경 얘기하는 거듭이다. 아무리 다른 거 다 얘기해도 쓸데없어. 네 위를 향해 살지 않으면 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얘기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고 인도받지 못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쓸데없어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쓸데없어요.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얘기하는 이 참 거듭남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주님 이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인간이 지 잘난 것은 자꾸 왜 다른 자기 체험 뭐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그것을 주님이 거듭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거듭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거듭이라고 얘기하면서 문제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귀한 참 거듭을 사람들이 잊고 산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제대로 진리를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제대로 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진리대로 주님이 인정하는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또 앞으로도 이 설교를 들을 분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었던 그 예수님이 지나진 그 사랑이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는 죽고 이제 주님이 가지고 올 도래할 주님 위에서 보고 와서 전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구나. 그래서 땅의 이 아래 세상을 향해서 이 육을 입고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땅에서는 죽고 도래할 아들이 왕국을 환영하면서 그 왕국의 왕이신 왕의 도래를 환영하면서 위를 향해서 사는, 그래서 진짜 십자가 사건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위를 바라보고 삶으로 다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거듭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 은혜 주셔서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시침을 받음으로 티나 주름 잡힐 것이 없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설 수 있는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서 아들이 나라에 들여보내주시려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아들을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보고 들은 것을 믿지도 않는 이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다 선포하시고 결국은 진짜 죽어서 장사되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창거들이 뭔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진짜 아래를 향해서는 빠이빠이하고 위를 향해서 심노하는 참 거듭난 자가 되도록, 참 거듭난 자답게 또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가 이 자리에 앉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앞으로도 이 설교를 들을 모든 귀한 지체들과 또 깨우는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